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듯이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가야 하고요.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정확하게 2마리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여러 마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설교하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잘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 하지 않고요.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유사하니까 중복된다라는 생각으로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아의 천국 잔치였다라고 말한다면 본문의 기적 사건은 그 잔치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잔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 사람의 어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끼나 두 끼를 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금방 허기가 집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허기가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영혼의 허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허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의 어떤 육의 양식보다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큰 무리들이 사흘이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린 상태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나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들이, 무리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예수님의 그 주 활동지가 바로 대가볼리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무리들이 모인 장소도요, 지금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에요. 물론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또 함께 섞여 살고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란 실제로 진짜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을 또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글로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지금 저 위에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 그리고 저 위에가 시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끝나고 시돈으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예수님이 대가볼리, 여기가 대가볼리죠. 이제 대가볼리가 여기까지 대가볼리인데 요 근처로 이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이제 긴 거죠. 저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보시면 게르게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게르게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근처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저쪽이 거라사 지방이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치유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가볼리를 저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갈릴리 바다 근처였을 겁니다. 저기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와 어떤 복음에 대한 소식들이 널리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갈릴리, 대가볼리에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또 무리들이 모여들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이방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시게 된 계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렇게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정결법 논쟁, 음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결법 논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잠시 유대인들을 떠나시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셔요. 학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는 금방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저길 다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당시 8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걸리셨다.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를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굶주린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떠나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에게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갈망과 간절함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굶주림보다 더 절실한 것은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육체의 굶주림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먹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요. 예수님도 그 갈급함을 보시면서, 이방인의 그 갈급함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주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시고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만을 주님께서 만족해 해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 육신의 형편도 보살피시며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영혼의 형편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육신의 형편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하나하나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도중에 기절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긍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떤 육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애환과 아픔과 굶주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그리고 함께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함께 굶었습니다. 4일 동안 무리들이 굶었다라면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시느라 사실을 함께 굶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우리 삶의 모든 공고와 고난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40일을 굶주린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배고픔과 굶주림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30세가 되기 전까지 몫으로 생활하셨습니다. 몫으로 노동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했습니다. 일종의 블루칼라 노동자였다라는 것이죠.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시고 친히 고단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몫으로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친히 인간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가난함을 다 익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고로움과 굶주림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사정은 항상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겠지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다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의 풍성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이방인들도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 또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굶주린 영혼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크게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는요,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유사한 대답을 언제 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에서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200대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사다 먹일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했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4,0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정말 남자만 5,000명, 더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인원들, 지금 약 4,000명이라 그러잖아요. 더 많은 인원들을 먹였던 더 큰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고 지금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체험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그 떡을 직접 나눠줬던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그냥 어떤 군중으로서 멀리서 무리 중에 섞여서 멀리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그 떡을 나눠줌으로 그 떡이 주어지지 않고 불어나서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것처럼 지금 불신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이 칠병이어 기적이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두 개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면서 두 가지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 이렇게 이야기되고 구전되는 것이 모아져서 두 가지 사건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을 목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 중에.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두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번 이 급식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당시에. 예수님도 나중에 후반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는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마태가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 두 번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믿음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하죠.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 어떤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학습이 되었을 뻔한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여전히 제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그 기적 사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물이 없을 때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또 고기가 없을 때 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 유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얼마나 완고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적들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는 좀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할 텐데, 그분을 신뢰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시련 앞에서 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정말 표적이 가르치는 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편견 중 하나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요, 굶주린 무리들을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굶주린 무리들이 제자들을 먼저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번 칠병이어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리들을 걱정하셔서 말씀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흘이나 함께 했지만 굶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이나 함께 했지만 굶주렸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무리 중에서 이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이 만나 사건과 같은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능력, 만나와 사건과 같은 이 능력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은연중에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완고한 마음들을요, 깨트려야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어떤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마음을, 넓으신 마음을요, 우리가 가진 이 옹졸한 이 마음 안에 어떤 고정관념의 틀 안에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어떤 경험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마땅히 구해야 될 때 주님께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요, 항상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합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별로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은 또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나올 수 있었구나.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반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또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감탄하며 감사하지만 이내 또 다른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요, 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은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일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환난을 경험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거나 바닷물이 솟아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많은 확신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을 주고 계시고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지나면 왜 후회할 일을 또 반복합니까? 이러고 나서 나중에 돼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은혜로 도우셨다. 한 번쯤은 의연하게 우리가 한 번쯤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인도자이세요. 어떻게 비슷한 시련, 반복되는 시련 앞에 우리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될 것입니다. 조금은 은혜할 줄 알고, 조금은 인내할 줄 알고, 조금은 더 기다릴 줄 알고, 조금은 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또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물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작고,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내가 가진 능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리고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칠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세요. 축사하다라는 것은요,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적은 양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바로 우리가 아주 많고 풍요롭고 또 어떻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양의 양식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셨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면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감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욱 넘치고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 그리고 약 4,000명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유사하게 지금 칠병이의 기적도 배불리 먹고 지금 빵 조각들이 남았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개수가 다르죠. 개수. 빵이 7개입니다. 오병이는 빵이 5개였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빵이 5개라는 것은요, 이 5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 바로 모세 오경이 율법이 5권입니다.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는요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 바로 7일이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라는 거 아세요? 7족속이었고요 7개의 빵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구니 몇 개를 거뒀다고요? 12개. 12족속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칠병이어에서 몇 개를 거둡니까? 7바구니. 세상을 상징하는 7바구니를 거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숫자가 또 보세요. 몇 명입니까? 4,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4,000명. 4,000명의 이 4라는 숫자는요. 땅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방 땅까지, 열방까지, 모든 민족, 온 세계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땅과 온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방인들이 새로운 출애굽에 포함되리라고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광야의 기적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바란 제자들은요 기대하지 못한 사건을 마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똑같은 사건을 두 분이나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여러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 우리의 가족을 넘어 정말 낯선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는 그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그들을 향해 정말 떡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소외되어 있었고요. 전에는 역시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방 땅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또 다른 굶주린 영혼을 향해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낯선 이방인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오고 지나온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예외 없이 불평과 불신의 말을 하나님 내뱉지는 않습니까? 쉽게 주님의 그 능력을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지 않으신 그 주님, 변치 않으신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은 하나님께 숙이지 아니하였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숙여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처지와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시는,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 하나님 변치 않는 그 능력,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육신의 양식,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그 귀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르치고 계심을 믿습니다.